(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같이 할 건데요. 가사에 나의 목적, 나의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주 위에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산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이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주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부르심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되기 원하네. 구름이 꺼지면 희망의 태양 또 비출 사람, 내 삶은 바닥에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나를 찾아와 어둠을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비에 아래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바라니 사는 날, 또 나를 사랑했다고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보이신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 잡는 나침반이 되어달라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불러주시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3반 조혜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보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면서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구정 명절인데 여러분들 어디 안 가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세배하고 이제 용돈 많이 받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훨씬 더 복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왕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고 마음껏 누리시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16년, 17년, 또 18년, 우리 선생님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사셨지만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생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이런 거 같다.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인생을 또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겠어요, 사실. 그때 우리의 기분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인생일 텐데, 제가 가끔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많은 인생의 정의들 중에 참 많이 와닿는 정의가 참 나그네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의 인생이 진짜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내일이 내 삶 속에 보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이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내 삶에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난 당연히 내일 눈을 뜰 거야. 여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내일에 있을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그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때로는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본문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세요.
8절에 불렀고 죄송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저 평범하게 남들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가장 바꾸게 했던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사였어요. 이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의 인생에. 저도 결혼하고 나서요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수십 번은 아니지만 십수 번을 이사를 하면서 저도 많은 이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번 이사는 뭐 할만해. 이사 많이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사는 할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또 구반포 살았던 친구들은 재개발되면서 이사를 많이 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였죠, 그죠? 이사하는데 막 엄마가 막 짐 정리하라고 막 옆에서 막 다그치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도 보냈을 텐데 이사라는 것은요 참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뿔뿔이 다 흩어져서 핵가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명절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끔씩 가야지. 그때 이제 뭐 친척들도 보게 되고 막 그러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저희 너무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저희 아이들이 자기 사촌 그 형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 막 서로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직계 가족들만 같이 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가 됐지만 당시에는요 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요 씨족 사회였습니다. 부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살고 사실 그 무리를 떠나면 안전과 또 재산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수많은 적들이 아브라함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보장과 안전과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도남이었어요. 완전 도도한 남자는 아니고 완전 도시 남자였던 것 같아요. 도시 남자. 그의 고향이 어디냐고 보면 성경에 갈대아 우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바로 그 근거지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성경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등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갈대아 땅을 바벨론에 나중에 훗날에 바벨론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의 고향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 나중에 훌람 바벨로니아라고 우리가 역사의 책에서는 배우잖아요. 엄청난 그 거대 왕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본거지였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아주 풍족하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미 이사를 간 상황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먼저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이 하란도
이제 지역적인 걸 살펴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제일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맨 마지막 도시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하란이라는 곳도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죠. 이사를 가도 하란에 여전히 문명 속에 있는 곳에서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이 반포 지역 굉장히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려고 막 이제 알아보면서 재개발이 되고 하면서 사실 이 지역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포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뭘 포기해야 돼요? 뭐 학원도 포기해야 되고 일단. 그죠? 제일 좋은 교통의 요지 고속터미널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뭐 목사님도 여기 근처에 있다가 이제 작년 말에 교회 이제 사택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희 집이 이제 사당동에 있어요. 교회 이제 우리 성교관이 있는 그쪽에 있는데 여기 너무 좋은 곳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거기 언덕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한 번씩 버스 타고 이제 내려서 집에 가면은 땀이 삐질삐질 나요. 좋은 곳을 떠나서 이제 저는 뭐 가까운 곳에 갔지만 좀 불편함들이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완도남이잖아요. 완전 도시 사람.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어딘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쉬웠을까요? 저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평생 동안 살았던 지역, 그 도시와 문명을 벗어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주제가 아니었어요. 많은 혜택과 편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호주에 몇 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시드니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민 사회로 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막 그 이쪽 지역에 가면은 뭐 코리아타운이 있고, 뭐 여기는 뭐 재패니즈가 있고, 뭐 저기 가면 인디아가 있고, 뭐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막 다양한 문화도 경험하고 또 굉장히 좋은 혜택들과 그런 도시 생활들을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비자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시골에 몇 달 가 있게 됐거든요. 시골에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골에 가서 딱 봤는데 진짜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 쫙 펼쳐지고, 노을이 이렇게 집 그 뒷마당에 딱 나가면 한 5시쯤 되면 노을이 막 지는데, 노을이 막 지는 저 끝에 캥거루가 막 뛰어다녀. 막 이렇게. 진짜로. 저희 집 뒷마당에 막 캥거루가 막 이제 와가지고 막 풀 뜯어 먹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며칠을 즐겼습니다. 며칠. 근데 며칠 지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막 인터넷 너무 느리고 막 안 되고 막. 그래서 너무 불편한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너무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마트 가려면 한 30분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장도 보고 오고 너무 지루한 거예요. 동네가 조그마니까 뭐 마트도 뭐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래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치킨이.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가까운 KFC를 찾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KFC 갔다 오는데 왕복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을 걸려서 KFC 가서 이제 치킨을 먹고 오는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도시를 벗어나서 그곳에서 만약에 평생 나보고 살아라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생긴 거는 좀 약간 이렇게 촌스럽게 생겨도 생각보다는 도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당시에 뭐 물론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해봤자 그때 뭐 청동기 시대도 아니었을 그 시대였는데,
굉장히 뭐가 없었긴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당시에 가장 발달해 있고 가장 중심이었던 바로 그곳을 떠나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게 됐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정말 어려운 현실의 문제와 선택 앞에 이 아브라함은요,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언제나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요. 현실과 믿음의 선택의 순간 같은 것이죠.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지루해요.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버집을 떠나면 위험하고 평안하고 뭐 안정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현실이 아닌 그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어김없이 이상하게 그 현실의 선택 앞에, 믿음의 선택 앞에 현실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좋은 도시와 문명을 떠나 보장되지 않았던 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을 향해 내딛는 것은요, 분명히 쉽지 않고 무모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야, 쟤 왜 떠나는 거야? 이렇게 좋은 곳을 왜 떠나는 거야?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고,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가족들이 아마 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 무모한 도전이 아닌 믿음의 선택으로 여기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다 봐서 성경에서 알잖아요. 결국 어떻게 인도해 가세요? 무모한 도전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무모한 도전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나그네 이 길에, 나그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나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우리 고3들은 이제 플랜을 잘 짜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학과를 갈지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고1들은 고등학교 결정 났어요? 발표 났어요? 아직 발표 안 났어요? 언제 나요? 3일, 2월 3일. 이렇게 해서 나 이거 뭐라는 거지? 2월 3일에 발표 납니다. 일지망이 다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죠? 또 가면은 문과를 선택을 할지 이과를 선택할지 뭐 크게 뭐 지금 통합이 돼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과를 가야 돼요, 문과를 가야 돼요? 이과를 가야 돼요. 아,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이과를 가야 된다고요? 아, 그럼 문과 간 사람은 뭐야? 아, 문과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이과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당장에, 그죠? 입시도 있고 고등학생 1학년들은 문과, 이과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늘 놓여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그 선택 앞에 결정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원하기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아서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때로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그때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과든 문과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선택 여러분 모두가 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하고 사실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걸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죠? 하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이게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까지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걸 넘어선 우리의 뭔가가 필요해요. 내가 믿음의 선택, 좁은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잖아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직업들과 많은 일들 중에 많은 사명들 중에 목사라고 선택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좁은 길이잖아요. 힘들게 살아야 되고 참 뭐 돈 벌면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향해서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거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제 마음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찝찝하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얘가 여전히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의 동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결국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걸 선택한다고 하는 그 목적과 동기도 여전히 나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의 땅으로 간 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선택했던 이유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선택해서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니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고 갔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요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그의 성이 아닌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 땅에서 거류했어요. 8절 말씀을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거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방인이나 객으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잠시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 거하였다라 할 때 이 거하였다라는 말도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평생 살아야겠다 하고 정착하고 집을 짓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잠시 거할 자로 거기에서 장막을 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였으면 그곳에서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여전히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이제 정착하고 튼튼한 집과 울타리를 좀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만의 왕국을 만들고 잠시 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그곳에서 좀 살아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와서 그의 삶의 모습이 나그네 인생처럼 거류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절에 있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래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최종 목적지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향이 있으면 돌아갈 것들을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온 것이 그 온 것으로만으로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잠시 이 약속의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처럼 이방인의 땅처럼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선택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의 선택은 더 좋은 환경과 삶을 기대하며 택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한 삶을 기대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성,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누리는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함몰되어 빠져들면 그 복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75년의 이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움직이게 했던 것이 이 가나안의 풍요가 아니라 바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잠시 누리는 복들과 안락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서 이 땅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이 땅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잠시 들리는 이 인생의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거처를 꾸리고 쾌락을 쫓아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고등부 친구들이 적어도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는 친구들이라고는 생각해요. 쉽진 않지만 애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큐티하려고 하고, 그래서 현실과 믿음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도전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현실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다고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식의 또 다른 기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진짜 본향인 하늘나라,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은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내야 돼요. 현실을 보게 만들고 이 땅의 풍요를 쫓고 동경하게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막아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얽매여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준비된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땅에 주는 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하늘, 천국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삶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요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돈도 집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이 세상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이겨내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선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2020년을 돌아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야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 없이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우리는요 나그네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때로는 내가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아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나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가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나그네 인생으로 왔는데 참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나그네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 친척들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곳 가운데 와서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와 내가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들,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언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공부하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과 이유와 동기와 그 삶의 이유들이 하나님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의 순간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지름을 의지하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살아가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 앞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이 때로는 무모한 도전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선택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하고 2022년도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귀한 고등부대에게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택 앞에, 현실과 믿음의 하나님 그 선택의 기로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무모한 도전일지 모르고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붙잡고 그들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귀한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믿음의 선택을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하나님 그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땅의 현실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남서울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